느헤미야 5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중에 느헤미야 5장 전체를 다 봅니다. 사실은 우선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할 때 박수를 칩니다. 대단하게 그를 협력하고 그가 도모하는 일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렇게 사람에게는 인기가 짱인데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무시당합니다. 괄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4장 22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respect, 존중함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일을 추진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밀어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절반쯤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완전히 잘 마무리 지어져 가야 되는데 문제에 봉착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대단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들의 형제 지도자였겠죠.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식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미 자녀들 종으로 팔 때까지 우리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원망하고, 우리 자녀들도 너희 자녀들하고 똑같은데 교육은 받는커녕 우리 자녀는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어쩌냐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업,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또 다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기본적인 욕구예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150년 만에 처음으로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찍어낸 돈을 갖다가 지난 2년 동안 다 찍어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찍어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기본 욕구 채워주려고 그러고,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돼도 소용없고 공화당이 돼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반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 되니까 돈을 찍어내가지고 막 국민들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나라가 편안해지니까요. 예. 자기 배만 부르면 공화당도 상관없고 민주당도 상관없는 게 국민들입니다. 배가 채워져야 돼요.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기본 욕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풍족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에 응답을 받게 되고, 내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오늘 받으시기를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본 욕구가 채워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 지었나니 그래서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 백성을 지으셨나니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부른다는 게 노래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권세와 부와 존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 예배 전에 이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영어로 얘기하자면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권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권세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요함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내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담고 내 혼을 담고 내 영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내 예배를 받았어, 내가 기쁘게 받았어, 내 예배 참 만족하게 드렸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내 백성을 바로에게 나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할 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여야겠노라. 그때 바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리고 딱 거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결론이 40년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단 한 번도 너희가 제대로 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나에게 예배한 적이 없구나.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온전하게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인다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막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즘 다윗에 관한 거를 우리가 쭉 지금 사무엘하를 새벽제단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이 영체가 저 바깥에 텐트에 있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나단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하시는 모든 일 형통케 하셨으니까 왕 그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가 아니고 그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참 기특하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그런데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네. 그가 내 집을 지어 내가 그의 집을 짓되 영원하게 지어줄 거야. 그 가문에서 홀 왕권이 떠나지 않게 할 거야. 할렐루야. 다윗은 그냥 집 한번 지어드리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그 집을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집안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하나 제대로 먹었는데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다고 마음 하나 제대로 먹고 하나님께 집을 아직도 지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만 제대로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은 물론이고 자녀들과 모든 앞날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자라니까 다 사람들이 모자라서 서로 달라고 그러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언제 있나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빵은 한 개인데 사람이 둘이면 다툰다는 거예요. 빵이 2개고 사람도 둘이면 다툴 일이 없죠. 1개씩 먹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은 다 모자라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처럼 인생은 다 모자랍니다. 다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가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지혜가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축복과 은혜가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배드려서 잘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근본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첫째는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요즘 라이엇이 생겼습니다.
뭐 LG가 털리고 삼성이 털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가만히 보니까 인디안들 잘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에서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사우스 아프리카에 와가지고서 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 큰 공장도 짓고 큰 집도 짓고. 그런데 흑인들은 점점 자기네들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탈자로 변하는 거예요. 건물은 불태우고 그 기계들은 다 가지고 가고 돈 안 내고 왜 자기네들이 뒤처졌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뒤처질 일이 없으려면 남의 걸 억지로라도 뺏어라도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벽이고 뭐고 우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벽이고 뭐고 내 가족이 먼저 살아야 되겠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귀하고 큰 거대한 일이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수고가 내 열심이 헛되다고 생각할 때 좀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느헤미야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다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야? 나 헛수고한 거야 뭐야? 내게 손에 남는 거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하면서 피땀 흘려가지고서 성벽을 건축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5장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과 벌써 종된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누가 우리 팔려간 딸 도로 찾아올 것이고 우리 빼앗긴 포도나무, 빼앗긴 포도원, 빼앗긴 밭 누가 찾아줄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제 나섭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또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감정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랬죠.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뭐 했냐면 공감했어요. 아, 너희들 이해가 된다. 너희들이 화낼 만도 해. 원망할 만도 해.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같이 크게 노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슬퍼가지고 참 힘드네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소리 들으면서 나는 슬픈 거 하나도 없는데 하하하 이러고 웃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공감이 안 되면 기분 나쁘죠. 너 그냥 너 혼자 웃어 그러면 나는 나대로 슬퍼할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감정이 통해야 돼요. 아내가 슬프면 남편도 참 힘들겠다, 참 슬프겠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같이 다 너만 당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없죠. 내가 당신한테 다시는 이런 얘기 하나 봐라. 이렇게 싹 되는 거죠. 문 쫙 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정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이 공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말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어요.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죠. 그래서 첫째 느헤미야가 한 건 뭐냐면 말하기 전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에 동의하고 내 말을 알아들을까? 깊이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라고 아무리 왕의 명을 받들고 온 느헤미야라도 마음대로 호락호락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꾸짖으려면 뭔가 확실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냥 꾸짖은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꾸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정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쥡니다. 약점 잡힙니다. 그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어 그들을 쳤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리고서는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대화를 열었어요. 대회를 열어서 너희들 정말 잘못됐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자,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냥 쏟아내는 샘 쏟듯이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의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깊이 심사숙고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의 고를 뺏어 먹니? 형제들의 피를 빨아먹니? 너희들 그럴 수 있니?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한 건 뭐냐면 문제를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 앞에 대중 앞에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안 들으니까 대회를 열어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문제를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마음 상한 것이 있으면 자매님, 형제님, 이런 일이 제 마음에 부딪히네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귀찮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크게 키웁니다.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1대1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크게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부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더 싸움만 커져요.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안 들을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한다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하든지 하든지 안 들을 사람하고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축복해 주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이놈 저놈 하지도 말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 사람도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주님 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축복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는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축복해야 되고 원수도 기도해 줘야 우리 성도인 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내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축복할 자격밖에 없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부탁할 일은 들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백성이 원성이 뭔지 느헤미야가 알았어. 지금 돈이 없고 그런데 이자까지 자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러면 우리 백성한테서는 우리가 이자 받지 말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전곡을 탁 찌르는 거예요. 예, 풍선이 이렇게 부풀었는데 그냥 바늘로 탁 찔러가지고 부푸는 걸 쫙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 읽었죠? 우리 11절, 12절, 13절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자,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들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시키고 그래서 백성들의 구워졌던 돈을 안 갚아도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백성의 원성을 가라앉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일수록요 뭐가 문제냐면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부자는 아주 잘 살고 가난한 자는 아주 못 삽니다. 인도에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이 주위 환경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집회를 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그 초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갔더니 이 인도 길거리는요 다 쓰레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보통 신을 신으면 안 돼. 좀 높은 신을 신어야 돼. 쓰레기가 차 올라오니까. 그리고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서 길거리가 그래서, 그리고 쓰레기 청소가 없습니다. 거기는 쓰레기차가 쓰레기 픽업하러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하죠? 쓰레기를 딱 모아가지고 무조건 집 안에 있는 쓰레기 다 모으면 어디로 하냐? 그냥 바깥으로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자기 집 바깥으로만 던져버리면 돼. 그러니까 길거리가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도 그렇게 지저분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 집에 갔더니 먼지 하나가 없이 깨끗해 놓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집은 깨끗게 하지만 집 바깥에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스트릿이 더러워도 지저분해도 쓰레기 줍는 사람도 없고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구나, 컨셉이. 여러분, 나만 깨끗하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그래서 잠언 11장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찾는 사람, 이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쉽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뭐죠? 화목해 하는 사람이죠. 화목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화목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백성의 원성과 민장들과 지도자들 간의 사이에 들어가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가 당신 말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문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이웃도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화목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하고 자녀 사이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 부부도 그렇고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딴 사람 할 게 아니고 우리 집안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너그러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넉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녹을 안 받았대요. 오 마이 굿네스.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들으세요. 여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는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녹을 안 받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느헤미야는 사람 앞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했어요. 이게 19절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죠? 귀한 인물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사람 앞에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 앞에도 존중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같이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머리 숙이고 머리 조아리고 인사 잘한다고 겸손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막 민장들을, 지도자들을 막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먹혀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느헤미야가 한 것들을 또 보세요. 느헤미야가 한 것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구제 헌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구제 헌금 하고 가난한 데도 도와주고 선교도 돕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7절입니다. 잠언 10장 7절 같이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하게 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6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서 그래 너 나 진짜 경외했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자녀들 책임져 주신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녀들 책임지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자녀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는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다툰다고 되는 것 아니고 싸운다고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소리친다고 되는 것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